높여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모든 일들을 주님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이블루 2부에서 3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어제 세례를 받았던 3명의 친구들, 어디 앉아 있는지 목사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있는 친구들을 함께 박수하면서 축하한다고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5월 5일 주일 10시 예배 때 우리 시온 성전에서 세례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세례 공포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5월 초하루 기도회가 5월 4일 토요일 아침 6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보니까 항상 나오는 친구들은 항상 나오는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늘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권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토요일 새벽 6시에 몇 시요?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혹시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가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그 시간에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갈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데려다 준대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것들을 다 수합해서 여러분들의 집 주변에 혹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엮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카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줄 테니까 꼭 이번 우리가 초하루 기도회에는 함께 참석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광고입니다. 모바일 교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모바일 교적이 지금 다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모바일 교적으로 아이들 추적 체크를 해주시고 결석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블루 유튜브 채널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마이블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36명이나 구독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명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거기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은 필요 없어요. 광고는 우리가 하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분반이 이제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할 거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즐거운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그냥 조용히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은요 알아채실 거예요. 아, 얘가 다음 주에 여기 가자는 얘기구나, 다음 주에 이렇게 놀면 되겠구나 하고 선생님들이 압박감을 느끼실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고 그리고 그 영상을 선생님 앞에 조용히 내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내미는 선생님들 내미는 친구들만 꼭 그런 좋은 장소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인트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증인들의 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4월 24일 2019년 4월 24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면 4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벤져스 보셨나요? 우리 본 사람, 엔드게임을 본 사람, 안 본 사람, 손을 안 든 사람. 그때는 손을 왜 안 들고 있었는가? 자, 우리가 4월 24일을 기준으로 엄청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타노스가 딱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캡틴 마블이 딱 나오고, 헐크가 딱 나오고, 그런 어벤져스 목사님도 보고 싶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그거를 그렇게 보려고 지금 목사님이 노력했는데 시간이 없어. 새벽 예배 끝나고 좀 보려고 했더니 이건 또 시간이 3시간 동안이나 하는 거라 목사님이 도저히 출근 시간이랑 이 새벽 예배 그 중간 타임에 볼 수가 없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엔드게임, 이것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더라고요. 최단시간에 최다 관객, 그리고 영화 예매율, 극장 점유율 이런 것들이 최고조로 지금 많은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본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캠페인이 있대요. 이 영화에 대한 스포는 우리 절대로 해주지 말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기 전과 이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스포를 보고 간 사람들은 이 영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이것은 스포하지 말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을 주자. 그래서 그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그 영화 꼭 봐. 너희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보러 갈 때 목사님 데려갈 수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걸로. 혹시 분반해서 가신다 그러면 저를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엔드게임 많은 이제 영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화를 봤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영화로 인해서 바뀌었나요? 엄청난 대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영화를 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됐나요? 목사님이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4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영화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많은 증인들을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 몇 가지 공통점들과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들을 보았고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시시한 그런 인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본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나의 희망사항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희망사항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잠깐 반짝하고 꺼지는 불꽃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경험한 사람과 그것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알고도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 증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을 경험했고,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만나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공간 안에 지금 이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던 것처럼.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목사님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갈까? 목사님은요 궁금해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 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듣는데 누구는 변화되었고 누구는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해주는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이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부자야, 잘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자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만수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 엄청 부자, 완전 부자, 돈이 엄청 많아 라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런 부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요 부자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은요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진 재산이 지금 이거 갤럭시 탭, 노트 8 이게 제일 비싼 거거든요. 뭐 이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면 뭐 이거 버리고 따르죠. 뭐 이까짓 거 뭐 왜 못 버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만수르가요 자기 가진 걸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엄청 되겠죠. 아니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이것들을 내가 지금 갖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라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저기 갈릴리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좀 배 좀 띄워주시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배를 띄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배에 노를 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물 깊은 곳에 배를 대고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도 어부, 자기도 어부, 이제 자식들도 줄줄이 어부로 키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어요. 목수. 자,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목수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목사님이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자, 다시 물을게요. 목사님이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을까요? 이 정직한 사람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부가 당연히 물고기를 잘 잡죠. 그런데 이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물고기를 잡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밤새도록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목수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자. 그런데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그냥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그냥 많이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본 모든 사람들이 변했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단 세 사람,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듣는데 누구는 변화되었고 누구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 부자 청년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근심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 왜 그럴까?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과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 못 잡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문장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참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형아 누나들은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 기간이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없던 신앙도 생겨요. 안 찾던 주님도 찾게 돼요. 안 보던 성경 말씀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주님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두드립니다. 나에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내신 받게 해주세요. 나 잘하고 싶어요. 안 찾던 주님을 찾게 되고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데가 바로 이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 기간에 주님을 찾고 따르고 두드리는 것, 말씀에 의지하는 건요, 참 잘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 잘해요. 부자 청년을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청년도요, 말씀을 참 잘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부자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계명을 따르고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따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구제했고 고아와 과부도 그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더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요, 엄청 잘 따르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 부자 청년은요, 이미 다 하면서 그러면서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말씀을 잘 의지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는 그냥 5절 말씀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묶여 있다 보니까 11절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11절 말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7주 동안에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인이 된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나의 희망사항으로 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희망사항으로 나를 보는 사람, 변화됐고 변화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꺼지는 불꽃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그 부활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 변화된 사람. 이 시간에 마이블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변화되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5절 말씀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11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언젠가는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리고 나를 따르라. 5절 말씀만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이 11절 말씀을 누리는 사람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버려?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오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웃음소리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저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웃음이 나올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험을 한 사람, 11절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여건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힘든데 웃음이 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인생에 열매가 맺힌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1절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면 더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11절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5절 말씀은 아마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5절을 뛰어넘어서 11절의 말씀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그 11절 버려두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웃음소리를 넘쳐나게 하실 주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따르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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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1절로 뛰어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11절로 넘어갔을 때에는 누리게 되고 그 즐거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났더니,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더 놀랍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를 향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마이블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그저 의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마이블루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